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100% 참석하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늘 지켜주셔서 또 우리 예배 전에 대부분 또 중보기도 팀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희망의 근거, 희망의 기초 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5시 반쯤 됐나요? 우박이 내린 줄 알았어요. 집이 그냥 뭐 두두두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알람도 그 시간쯤에 맞춰놨습니다만은 5시 한 반쯤 넘어서 정신이 없이 일어나서 보니까 정말 하늘이 뚫린 것처럼 그렇게 비가 내리고 또 바람도 불고 또 이 전화기에 비상 알람까지 막 울리더라고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세상 자연재해는 말할 것도 없고 계속해서 지역에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특별히 요즘은 더더욱 미중 패권 싸움으로 인해서 굉장히 국제사회 질서가 요동치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는 평강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에이레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늘 우리 모든 식구들 또 가정 또 비즈니스 직장을 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대한 미국 땅의 경제적인 정치적인 상황도 참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에게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탓을 견고하게 고정을 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아야 할 줄로 압니다. 모든 인생 여정에는 크고 작은 난관을 만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좀 감당하기 힘들다 싶으면 요즘 사람들은 쉽게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난관을 만났습니다. 가끔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 속에서 희망을 붙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과연 오늘의 내 삶은 어디쯤에 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 미래는 분명히 더 나을 것이라는 그 마음, 이게 희망이죠. 이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희망 안에 어떤 능력이 담겨져 있는지,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 우리의 삶 속에 가져다 준 놀라운 은혜, 축복, 변화들을 생각해 보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무런 재정적인 준비도 없이 소명받았다고 이 서울로 신학대학원 공부를 해서 올라왔습니다. 신학대학원은 이 3년 과정이에요. 제 밑에 동생이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또 둘이 대학을 또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까지 공부시켜주신 부모님에게 더 이상 대학원까지 학비 지원을 바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말에 신학대학원 합격 통지서를 받고는 아직도 3월이면 이제 학교 입학이죠. 그런데 1월부터 서울에 그 용산교회입니다. 영등포 가요 거기 어떤 그 경찰서가 있는 바로 옆에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어린이들 지도하는 교육 전도사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뭐 한 달 주일만 가서 가르치고 뭐 설교하느라고 해봐야 사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달 생활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로 시애틀 쪽에 청빙을 받아올 때도 사실은 목적이 신학 공부를 좀 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짧게 부목사
사역을 마치고 LA 지역의 신학교로 와서 공부를 하는데 자녀 셋을 둔 가장으로서 공부만 하기에는 경제적인 압박이 너무 빨리 와버렸어요. 급한 마음에 세밀한 준비도 없이 열정만 가지고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오히려 더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풀타임으로 직업 전선에 나서게 되었고 저도 길지는 않았지만 야간 병원 청소도 얼마간 해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양가의 어른들 눈이나 우리 가족들 참 눈총을 받으면서도 저를 붙들어주고 버티게 한 것은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것처럼 내일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결국 힘겨웠던 개척교회를 접고 저 담임 청빙을 받은 교회는 새 성전을 재개발 지역에 땅을 구입해서 건축을 하다가 주변 지역 개발이 중단되는 바람에 더 이상 건축을 진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인 교회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7년도입니까? 그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 일대에 한 3,000세대를 새로 개발하는 지역 한쪽에 종교 부지를 얻어서 교회를 사택이 있던 걸 팔고 그동안 모아놓은 재정을 다 부어서 한 반쯤 건축을 했는데 이 주택공사가 올스톱이 된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아마 분양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는지. 그러니까 론을 얻어서 나머지 건축을 해봐야 입주를 할 수가 없는 것은 들어가는 길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뭐 인프라, 전기, 가스, 상하수도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론을 얻어서 건축해봐야지 이자만 갚는 부담만 떠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보니까 이런 난간에 부딪혀서 건축파 또 관망파 또 교회가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갈등을 하고 있었고 그 이전부터 또 성도 간에 이런저런 문제로 갈등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부임하자마자 심적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심으로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시 교회 건축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교회가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질 것을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20년이 넘게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만 목회를 하다가 이 정반대 이 동남부 지역으로 부임하게 될 때도 사실 아련하지만은 그래도 제 가슴 속에는 이제 보다 신실한 내일의 목회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저는 희망의 하나님이다. 유명한 신학자 이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신학을 아주 거창하게 정립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바로 내일에 대해서 희망을 주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 이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서 우리를 새로운 내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약속을 통해서 이제 펼쳐질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 새날에 대한 희망을 계속해서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갈대아 우로 저 먼 그 고향 땅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시고는 그냥 지시하십니다. 그에게 앞으로 안정된 삶의 터전도 주시고 그 후손들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권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이 가슴에 품게 된 희망의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앞서가시는 하나님, 바로 희망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 남의 나라,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이 희망의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잘 묘사해 줍니다. 예언자 이사야서는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았지만 미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장차 될 일을 다 눈으로 본 것처럼 흔하게 보고 이사야서 43장 18절 이하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품게 되는 희망의 내용,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힘들고 거친 이 세상에서 쉼이 있는 삶,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해방의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내용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희망의 내용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시고 이 새로운 미래는 바로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도 희망을 품고 살아가죠. 각자 나름대로 보다 나은 인생, 보다 행복한 인생을 다 꿈꾸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갖는 희망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희망이 갈라지는 분기점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은 희망이 세워지는 기초라고 말할 수 있고 근거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세우는 그 기초, 파운데이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보다 밝고 행복한 미래를 세워가는 그 기초는 뭘까요? 아마 대부분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믿음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희망의 기초는 자신의 능력입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부입니다. 소유입니다. 때로는 또 막연하지만은 운도 따를 것이다 기대를 합니다. 그런 것에 의지보다 잘 살고 성공해 보겠다 이런 꿈을 다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희망의 근거요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초에 열심으로 노력해서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초들은 결코 충분하게 튼튼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고난이 닥쳐오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밀려오는 고난, 실패, 아픔을 겪게 되면 금방 그 희망은 꺾이고 실망과 좌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건강이 흔들리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가정에 어려움이 밀려오면 과연 나라는 존재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그건 결코 사실 우리의 희망을 세우는 튼튼한 그런 반석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대적 죽음이 찾아오면 다 내려놓고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희망의 기초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세우는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희망의 그 기초, 근거는 과연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쟁이들의 희망의 기초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 기초는 어떤 풍파가 밀려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그 기초는 참으로 튼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명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위대한 찬가다라고 정의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이 솟습니다. 때로 흥분이 되고, 이 사랑이 정말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큰 소리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얼마나 견고하고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고난, 어떤 심지어 박해나 시련과 위협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사랑은 강력하고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끈질긴 사랑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희망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풍파가 밀려와도 주님이 주시는 이 희망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넉넉하게 이 풍랑이 이는 이 세파를 헤엄쳐 나갈 수가 있는 것. 이 사랑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희망,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든든한 기초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488장 찬양을 함께 불렀죠. 참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1절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뿌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후렴은 이렇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참 은혜로운 찬양인데요, 이 후렴 부분, 이 부분은 사실 이 영어 원문에 정말 충실하게 좀 번역이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후렴 부분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여기까지는 뭐 반석이 되시는,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서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똑같이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반석이지만 다른 모든 그런 기초들, 그것들은 다 흔들리고 깔아앉는 그런 모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강풍 속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 반석,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영원하신 하나님, 삼위일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결코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무너져 내리는 모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건강도, 세상적인 부귀영화도 다 모래처럼 어느 순간 우리 손에서 다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위에 희망을 세워가는 사람들의 삶이었단가. 오늘 37절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새벽녘은 좀 더 가슴에 와 닿을 수 있으니까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희망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끈질기고 흔들림 없는 사랑의 뿌리를 내리면 첫 번째로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께서 길에서 부딪히는 고난은 정말 힘들고 괴롭습니다.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여러 무너질 때에 우리는 절망과 쓰라린 좌절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었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소유가 깨지고 흔들리면서 내일에 대한 희망도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정말 헤쳐나갈 길이 있는가 암담하기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또 과연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아니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나 있는가? 이렇게 회의적으로 묻는 분도 있을 겁니다. 고난 속에서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희망 없음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난의 밑바닥에서 과연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희망을 세울 기초가 다 무너져 내렸는데 어디에서 희망을 우리가 불러올 수 있겠습니까? 과연 길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길이 있습니다.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 속에서도 끊이지 않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언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끊이지 않는 끈질긴 사랑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좌절하는 분이 많습니다. 인간이니까 누구나 그런 우울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좌절하고 낭망한 심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시 보좌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려움을 만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 시련을 당하면 점점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고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가는 영영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흔들 수 없는 우리의 희망의 기초,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소유, 그런 것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내일에 대한 희망도 무참히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려움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있느냐 탄식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 좌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길이 있다, 희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 속에서도 끊이지 않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끈질긴 사랑,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그 유대인 박해 때 가족과 함께 체포되었던 한 악명 높은 여성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난 이 코리텐 붐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 언니 배 씨와 함께 이 수용소에 갇혔는데요. 그곳은 정말 인간의 최소한의 그 존엄마저도 짓밟히고 지옥 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정말 다음날 해가 과연 뜰까 자기에게 매일 그것을 걱정하며 잠자리에 들을 만큼 순간순간이 정말 하루하루가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함께 머무른 숙소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때 뒤엉겨서 누더기 같은 옷에 냄새로 진동을 하고 온갖 벌레와 질병이 또 굶주림이 계속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언니 베시도 그곳에서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숨을 거둡니다. 인간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그를 지탱한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래도 믿음 좋은 코리는 끝까지 작은 성경 말씀을 몸에 지니고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 베시는 거기에서 죽기 전까지 코리텐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서로 격려합니다. 야,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내자.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 끝까지 용서와 소망을 서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코리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끝내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강연과 그의 자서전적인 책 The Hiding Place라는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좌절하고 낭망한 인생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그런 희망의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지옥 같은 수용소에 하루하루 견디기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의 희망을 불러일으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또 나치를 용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미움 정오는 자기 자신 스스로의 바로 감옥을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도 더 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며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나누게 하십니다. 둘째로 정말 우리가 진정한 희망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대적 죽음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예고 없는 정말 참으로 무례한 것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저보다 겨우 한 2살 많은 그 어릴 때에 이웃 동네에서 같이 자라면서 명절이면 같이 모여서 성묘도 하고 했던 그런 육촌 형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 선하고 착한 형이었어요. 사실 이민 온 지 오고 25년이 지나서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종종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래도 대기업을 다녔고 자녀 둘을 철밥통이라고 말하는 이 고급 공무원으로 다 자리를 잡게 한 그런 가장으로 열심히 살고 작년 초에 이제 리타이어를 했다고 그 이야기만 들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죽음은 또한 공평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일찍 오고 늦게 오는 차이는 있을지라도 누구에게나 예 없이 오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예고 없이 예외 없이 찾아오는 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너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죽음은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두고 가야만 하는 세퍼레이션, 분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 아픔, 그리고 이 길은 혼자 갈 수밖에 없죠. 어느 누구도 함께 갈 수가 없고 또 대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 죽음은 아주 외로운 길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는 외롭게 그저 요단강을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고 정말 알 수 없는 죽음 너머의 그 세계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 앞에서도 끊이지 않는 희망의 끈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끊어져도 죽음 앞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든든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관계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8절 이하 9절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죽음도 삶도 어떤 영적인 존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끈끈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을 희망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을지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우리들이 어떤 현실에 처해 있든지 주님께서는 여전히 변치 않고 끊이지 않는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갖는 희망의 근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바친 사랑이기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 희생제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다 태워서 드리는 전적인 희생의 제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렇게 희생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얼마나 견고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은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값으로 치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하나님을 사랑이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God is love.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라는 겁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어떤 시련 앞에서도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난의 폭풍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켜 주시고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떤 역경과 심지어 죽음조차도 극복하며 영생의 복,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하며 희망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복된 삶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